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다 라는 이 단어는 말만 들어도 사실 은혜가 되지요. 이 섬김에는 사랑과 헌신이 포함되어야지만 섬기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섬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보다 선물을 받을 때가 좋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그런 자기본위적인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줄 때는 내 것이 하나 없어져요. 하지만 받을 때는 내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원리상 그렇습니다. 또 받으면 내가 왠지 우쭐하는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내가 받을 때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기대가 생겨요. 이번에 받으면 다음엔 무엇을 줄 거라는 기대가 생기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분이 좋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주는 것과 섬기는 것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요즘 TV를 보면은 이 생활 밀착형 이 섬김이 많아요. 이 생활 밀착형 섬김은 뭐냐면 아주 작은 돈을 받고 식당에서 음식을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을 받고 미용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전에 어떤 TV를 봤더니 미용실인데 이 미용실 원장님이 단돈 1,000원을 받고 매일마다 점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린 상을 보니까 5,000원은 좋게 받아야 될 거예요. 반찬도 많고 밥도 막 이렇게 고봉으로 퍼주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돈도 받지 않아요. 근데 1,00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자원에서 먹고 나면 1,000원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1,000원을 받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매일마다 절 1,000원을 받고 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제공할까? 우리 머릿속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분이 그래요. 때를 지나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대요. 그러면 사실은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또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래전에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자기 어머니한테 이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일을 너무 힘들지만 멈출 수 없다는 거지. 힘들지만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점심때마다 음식을 차려서 그 근동의 어르신들을 다 어르신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0원만 내면. 그리고 또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청주에 1,000원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 이 주인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단 딱 3시간만 음식을 차리는데 6시부터 9시까지만 1,000원을 받고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 일을 무려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을 홍보해 주는 것이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000원을 받고 반찬이 2,000원, 이 청주 식당도 보니까 반찬이 8가지가 넘어요. 그 차도 있고 국도 있고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거기도 걷지 않아요. 어떤 통에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이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주는 것은요 마음이 기쁠 뿐더러 적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 일반적인 개념의 섬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시골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오래전 우물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저도 죽지 않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이 위로 막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우물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우물을 퍼다가 저희가 식수로 사용했는데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그 우물로 식수를 썼기 때문에 그 우물은 퍼내도 끝이 없이 솟아올랐는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다 수도실이 되어 있어서 그물을 먹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우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한옥을 지어서 이렇게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물이 항상 1년 내내 그만큼만 차 있어요. 밑에 이만큼 어느 정도 수중이 있는데 그 수위만큼만 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퍼먹지 않아서, 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샘의 이 샘구멍이 많이 막힌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의 양은 늘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도 퍼내야지만 새로운 몸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내게서 퍼내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퍼낼수록 고인다는 거죠. 진짜 마음이 기쁘지 않고서는 1,000원을 주고 식당을 어떻게 10년이나 운영할 수 있으며 미용실을 그 미용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그 어르신들에게 밥을 점심을 차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섬기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섬김은 바로 세상을 섬겨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을 섬기는 이 법칙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4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1절은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나를.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이 8절까지는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살아있는 생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와 고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속죄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다 죽어야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길을 터놓으셨기 때문에 그 막힌 것이 다 헐어져서 그 시온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성전에 와서 이 살아있는 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신자들은 그래서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산 제물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저 낙도의 전라도에 이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 섬에는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신자라고 해봐야 2-3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낙도 섬으로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2-3명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비도 없는 곳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고작 해야 한 2-3천 원 이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 중에 매주마다 다리미로 따뜻하게 달인 1,000원짜리가 매주마다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옷도 남노하고 또 늙으시고 초라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주일이면 그 드릴 것이 없어서 그분에겐 그 1,000원도 버거운 것인데 그 1,000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는 그 1,000원을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은 서울로 이제 큰 목회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꿈에 이분이 나타나셔서 나 천국 갑니다. 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는 가시더래요.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가서 거기 섬겼던 교회를 아직도 잊지 않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계시는 그 집사님도 그 목사님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도 천국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꿈에 와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로 그 섬에서 살해를 할 때에 사례비도 없어서 어디를 나가려면 차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그 집사님 때문에 매주마다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주일을 보냈다라고 회상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지요. 그 오카는 목사님은 당신이 목회하실 때도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상하기를 그 교회에 있던 이 다른 분들이 회상하기를 목사님은 늘 성전에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계셨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많은 사람 몰려드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그 걱정 때문에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수천 명이나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도 참으로 저한테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한 사모님은 남매를 두었어요. 남매가 기껏 해봐야 2살, 4살 이렇게 되었는데 교회 성도가 없었어요. 목회 이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고 목사님과 함께 매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갔다 와 보면 방이 막 난장판에다가 아이들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일마다 그 아이들을 가둬놓고 목사님이랑 전도를 나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로 부흥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저학년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성도들도 그 사모님이 암 말기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천하셨다는 거죠. 그 헌신이 뿌리가 돼서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 AD 1세기경에 1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주 64년에 네로 황제는 불을 지르고 유대인 지역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화형을 시키고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넘겨주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잔인한 짓을 자행했던 게 바로 로마의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지요. 그 잔혹함은 유대인에게만 유독 더 많이 저질러졌는데 쿠아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 황제가 이 경기장 안에서 유대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물리기 전에 그 경기장 안에 갇혔던 유대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사자가 막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물어뜯을 때도 사람들은 물어뜯기면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평생 섬을 떠나지 않은 그 할머니가 돈은 없었지만 가장 귀여운 예물을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이 산제사지. 그렇죠.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도 성도가 수천 명인데 그 정도 되면 목사님은 이제 뒤에서 슬슬 일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데 성도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하셨던 그 목사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성도가 늘어날수록 더 오래 성전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걷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지만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백부장은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21절로 22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그 옷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 수많은 관중을 뚫고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있던 그 찌긋찌긋한 혈루증을 치료해 주셨죠.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왔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 감동하셨죠. 그 엄마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본 것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주를 의뢰하는가,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왔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죠. 또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왔던 그 엄마도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그 수많은 사람의 관중을 뚫고 그 냄새나는 몸을 하고 경멸받던 그녀가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오늘 백부장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주인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죠. 이건 하인이 주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머리 숙인다면 사람의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내가 부리는 노예를 위해서 젊은 사람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며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의 하나였어요.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랜 전통은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이 16절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어느 날 롯의 집에 한 남자가 손님이 오게 돼요. 근데 그 동생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불량배들이 와서 막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 집에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데려다가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딸을 대신 데려가라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롯의 집에 온 손님은 오늘 처음 온 손님이고 딸은 내 몸에서 나온 내 딸인데 그 남자를 더 귀하게 여겨서 내 몸에서 나온 내 딸을 불량배들 내주면서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니 이 남자들한테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은 딸과 노예는 같은 급이에요. 그냥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백부장에게도 이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의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물의 하나였던 그 노예를 위해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물건의 하나와도 같고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을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빌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든 아니면 딸이든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이 백부장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자기 집에 있던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의 생명을 귀하게 알아서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죠.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의 옷 한 번 만져보고 죽으리라. 내가 저분의 옷을 한 번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저 많은 수많은 관중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저 옷을 한 번 만지리라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가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 100%, 500%, 1000% 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질 때 그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안 고쳐주실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병든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오직 이 여인에게만은 모진 말을 여러 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지 않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보고 이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부모라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하지만 이 고대 때, 예수님 때에도, 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존심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시편 120편 이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은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미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들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니들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성경에는 저 귀하지 않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꽃 이런 것도 다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없이 귀하고 귀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가장 귀하고 귀하게 만드셨고 또한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이것들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 번째는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 누구나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세상에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쓴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가르치는 것, 또 위로하는 것, 또 예언을 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은사로 이제 주를 섬기라는 거지요. 이 히브리어로 달란트라는 말은요, 원래 이 고대에는 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은사, 재능이란 뜻으로 쓰여지게 되었지요. 물론 돈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은사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요. SBS 이 월요일 날 오후 8시 55분에 방영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을 돌리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2층에 4층에 막 꼭대기에 건물 뒤에 있는 다음 건물의 그 정해진 장소에 신문을 던지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대문 밑으로 대문 사이로 막 이렇게요. 대문 앞에 이 해놓은 바구니에 집어넣고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로 달리면서 그냥 탁탁탁 집어넣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신기하다. 그분이 그걸 38년을 했대. 그러니 어떻게 달인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막국수집을 소개하는데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막국수를 만드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막국수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 앞에 전 단계 과정이 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신앙적인 은사들을 이 서술하셨는데 예언이나 섬기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 7가지인데 이 모두를 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지.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즐거움으로 한다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그 신문 돌리는 그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잔답니다. 2시간.
이 조간 신문이 있고 석간 신문이 있고 그 중간에 또 가게가 있어 그걸 보는데 그 하루에 2시간 자요. 그리고 보니까 자는 모습 보니까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신문 배급소에서 몸을 쭈그리고 난로 앞에서 2시간을 자고 하루를 살고 그렇게 38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내가 저렇게 살면 오래 못 사는데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넘쳐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자고 아마 일 시키면 아마 진작 쓰러져서 아마 중환자실에 지금 실려 있을 텐데 그 사람은 2시간 자고도 38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고 환하고 거기다 생각까지 아주 반듯한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이 인간 인명구조견이라고 해서 왜 이 큰 개들 여러분 아시죠? 이 119 중앙구조대라고 하는 곳에는 이 7년이 넘게 인명을 구조했던 하나라고 하는 베테랑 구조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구조견은 산불, 각종 화재난데, 사고 현장 또 재난 현장에 늘 투입돼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이 인명구조견 하나가 했다는 거예요. 2008년에는 이천의 냉동고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이 하나가 달려가서 그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꺼내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04년에도 이란에 지진이 났을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한국 구조대원들과 함께 그 이란의 지진 속에 잿더미 속에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일을 이 하나라고 하는 구조견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조견도 이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늙는 것처럼 그 구조견도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는 데에 그 은퇴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하나의 헌신적인 삶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 구조견 대원의 한 사람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하나가 재난 현장에 또 사고 현장에 불이 난 곳에 다니면서 곳곳에 위험한 곳에 다 다니면서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은퇴식을 기쁨으로 기꺼이 가서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길 때 기쁘십니까? 섬길 때 기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에서 넘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그만큼 더 이제 헌신도 늘리면 되겠죠. 만약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혼을 불어넣어서 하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평가가 그들 본인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이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그들이 추천이 되어서 TV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은사자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 일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집사로 섬겼던 교회에 미국에 살다온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집사님이 그 영어 프로그램의 교사로 발탁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선생님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뽑지를 않습니까? 저렇게 저보다 영어 잘하는 분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대학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대학 안 나온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 그 교회에서 그 사람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 어렸을 때 가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데 그분이 대학을 안 나왔다고 교회에서 은사자로 뽑아주질 않고 대학 나온 어눌한 선생을 영어 선생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조차 은사자를 뽑을 때 대학 졸업장을 내세우는가? 저는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사자를 세우는 분들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전도자를 70명을 세워서 내보낼 때 그들의 대학 졸업장 배경 확인하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를 세울 때도 그들이 대왕 나왔는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가 라는 것을 체킹하고 그들을 뽑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기적과 표적을 보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들을 접대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그 일이 버거워서 결국 7집사를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제자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전도자금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7집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것 이외에는 그 집사들이 할 수 있게끔 은사자를 세웠던 것이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존 맥스웰의 격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요, 19세기 영국에는 대단한 지도자가 2명이 있었다 그래요. 한 명은 이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지낸 윌리엄 그레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들은 두 사람 다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이 부흥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주 만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느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글래드스턴 옆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명석한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디즈레일리 옆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명석한 여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앞에 수상을 4번이나 한 이 글래드스턴과 또 다른 이 큰 인물이었던 디즈레일리, 둘 중에 누가 리더로 적합하겠어요? 이 여인은 이 글래드스턴 옆에서 밥을 먹으면 글래드스턴이 이 나라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 생각이 드는데, 디즈레일리 옆에서 밥을 먹으면 내가,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 가장 명석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기에 가장 적합할까? 그건 두 번째겠죠. 디즈레일리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디즈레일리 같은 그런 사람, 세우는 자도 또 세움을 받는 자도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뽑고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면 교회는 아마 금방 성장할 것입니다. 은사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은사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원사님?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는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이 은사자들이 그 분야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또 내놓는 의견들은 묵살됩니다.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그 분야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돼야 돼요. 피아노 반주자나 또 지휘자, 각 부의 부장, 여전도 회장, 식당 맡은 자, 주차장 관리원, 또 안내자,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말할 때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영역에 대한 이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조금만 조언을 해도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죠. 안 그런 분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리에 욕심을 가진 영역 싸움을 하면, 자리 싸움을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은사자들이 인해서 시끄러워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은사자들은 오직 조용하고 겸손한 청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로가라는 여인은 평생을 선한 일을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마을의 그 누구도 그녀의 그런 선행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선한 의도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남을 섬기는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배가 올린 자들이 이 섬김으로 인해서 배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섬김을 추구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섬겨서 배를 채우고 그들의 생명을 채워주듯이 우리도 생명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영적인 삶까지 우리는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 1,000원짜리를 깨끗하게 달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성직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조용하고 겸손한 또 따뜻한 도르가 같은 그런 여인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섬김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은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